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즈음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 생활이 맞춰질지 어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제 다 왔다 그랬으니까 이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고 했던 그들의 행동,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광야 여정의 끝부분을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 11절을 보면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또 모압이라는 지명이 11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지는 곧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곳은 과거에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해서 며칠 만에 도착했던,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과 거의 멀지 않은 곳입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정탐하러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머지 두 사람의 보고에 대해서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집착했습니다. 그 땅은 거인이 머무는 그런 땅이고 도저히 오늘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다 죽는 길이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렇게 불신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 크지도 않은 땅, 우리나라 강원도 남북한 합한 강원도 땅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과 거의 비슷한데 그 정도 영역 속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근처 지역에 도착했어요. 다시 도착한 거예요. 40년 만에.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아니라 불신적인 반응으로 그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불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그들이 호르산을 거쳐서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저들은 다시 한번 짜증을 냅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냥 에돔을 가로질러 쭉 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또 돌아가야 되는 거냐고, 왜 또 돌아가냐고, 언제까지 돌아갈 거냐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고 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뱀에 물린 거예요. 사람이 뱀에 물리면 물론 뭐 독이 좀 있으니까 독이 퍼져나가서 좀 거기에 좀 지혈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치유하면 좀 회복이 되잖아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뱀에 물려도 그렇게 즉사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 뱀에 물리면 심한 열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곧 죽는 거예요. 열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우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열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앓는 사람마다 장대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불뱀에 물려 열이 높아 죽어가는 사람들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열이 내리고 물린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놋뱀을 쳐다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매였어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끝없이 열병으로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 뭘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신들이 가는 길을 보고 불평한 겁니다.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뱀이 돌란 말이냐?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살란 말이냐?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이들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름대로 40년 동안 그들은 경험했어요.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멀지 않은데 그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점점 미약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갈 수는 있는 거야? 가나안 땅 있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종식될 수가 없이 자기 자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일어난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결국 죽어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길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길은 그냥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길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도로를 따라 여기까지 운전해 오셨고 걸어오셨습니다. 길입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이 길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리로 가? 왜 이 땅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 왜 자꾸 돌아가?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란 말이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맞는 건 맞아? 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길에 대한 의미인데 보다 더 이중적인 이 길에 대한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길은 우리 인생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길보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길이라는 이 의미가 더 본질적이죠. 인생길.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잠시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인생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불평, 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지나가서 꼭 똑바로 가고 싶었어요. 그 길이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에돔 왕이 딱 가로서 막아서 못 가 이거예요. 오히려 에돔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 땅 한 조금이라도 밟아봐. 너희들 가만 안 놔둬. 이러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들어오면 당장 쳐 부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에돔 땅으로 갔는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왕의 길, 그 길 넓은 심장로 같은 길이거든요. 그 길로만 조용히 걸어가겠다고. 곡식이나 당신의 재산 어떤 것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내가 보장할 테니까 좀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에돔을 비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이 또 방해를 놓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의 지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빨리 나가, 우리 땅에서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름길도 못 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밟고 있는 땅의 주인에게 해코지도 당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있긴 한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요. 사실 광야 생활이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이미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런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수월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돌고 돌아서 40년째 광야를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라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길로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성가신 일이 되고 모든 일이 다 원망의 시비거리가 되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막 돌을 던지게 되고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오늘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저들의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이유도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막막한 현실로 인해서 상실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목표하는 곳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은 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는 길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 고통을 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멸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이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한 목표점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정확히 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단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 이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분명히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공회의 실체는 사람의 생명만 좌지우지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의 공회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죽기 전까지 때리는 처벌도 할 수 있는 것이 공회의 권한이었습니다. 일종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붙잡아 놓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라고 위협합니다. 너 죽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비록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회가 그들을 위협하고 막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너희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갈 거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신하면 정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상할 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더욱더 분명해지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그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더 생기게 되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거죠. 왜? 그 길의 목표가 무엇인지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의 끝을 아십니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장해 주죠? 이 세상이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보장해 줍니까? 뭐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의를 이루어 있는 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은 누가 전해줘서 하는 어떤 지식의 어떤 사명으로 그것이 세상적인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어떤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라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정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가다듬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보장한 길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다. 이런 자를 세상은 흔들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는 길의 끝, 그 종착역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나를 통해 어떤 길을 예배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온 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 나타났던 불기둥과 푸른기둥,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밤에도 불기둥으로,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예요. 지금도
저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목축이 주업인 저들이 광야길에서 시간 우리처럼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제때 음식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들판에 나가면 하얀 가시 같은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리셔서 그것을 거두어서 떡을 빚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나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래도 고상하고 좀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과 그런 고급진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기묘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몰고 있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공급해 주어야 생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물을 제때 필요한 만큼 얻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물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져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우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은혜로 알았단 말이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차고 넘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은혜가 나에게 있나 희미해져 갑니다. 오직 남은 것은 그저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땀과 노력과 수고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까, 은혜도 생각나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냐? 불평밖에 남아있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지겹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왜 나왔냐?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건 가운데 하나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전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도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를 전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우스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 모두가 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김지선 씨 간증 보셨잖아요. 인간에게 만족함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거저 생기나요? 돈이 생기면 다 되나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 우리 신앙의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길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통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고 자꾸 내 인생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게 한 이 길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꾸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집니다.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고쳐 세워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그 길을 바라보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정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결코 오늘 우리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승리의 길이라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 이런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 인주의 한 주간 동안 우리 우구한 집사님의 장례 절차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구한 집사님의 이 장례 절차는 사실은 소망적인 이야기이고, 물론 성도 하나가 먼저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것이 결코 목회자에게 유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정이 들고 나름대로 소망이 있고 뭔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지체이기 때문에 좀 낙심이 될 만한 일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 장례 절차와 관계없이 자꾸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교회 미래에 대해서 막막함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명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인 미혹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까지 잠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좀 겁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갑니다. 뱀에 물렸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의 먹이가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소생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불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더라. 그러나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거 누가 못하겠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신 은혜로 와 닿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 준 사명의 길,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앞서 걸어갈 것이다. 앞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복음에 온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그 누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것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멸망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가고 있는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나름대로 도울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길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흔들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